레위기 2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소중히 다루게 하여라. 그 예물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나는 주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주어라. 그들 자손 가운데서 대대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자는 내 앞에서 제거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병이 나아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사 예물을 먹지 말아라.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정액을 흘린 사람,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은 사람, 부정한 사람에게 몸이 닿은 사람,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 그런 자는 저녁 때가 되어 목욕하기 전에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고 목욕을 하면 부정 탔던 그 제사장도 깨끗해지므로 자기 몫인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런 짐승을 먹으면 그런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집에 온 손님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에게 결혼한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녀가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또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면 자기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보다 5분의 1을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갖다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제물을 먹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제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의 몸부터 사는 나그네가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는 바치겠다고 미리 서약했던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는 것이든 나 주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흠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치겠다고 서약한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는 것이든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려면 아무 흠이 없는 것을 골라 바쳐야 한다. 눈이 먼 것이나 상처를 입은 것, 장애를 입은 것, 몸뚱이 일부가 없는 것,
고름을 흘리는 것, 피부병이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이라면 소나 양 가운데서 기형인 것이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바쳐도 좋다. 하지만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고 바치는 제물이라면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떨어져 나간 가축은 주께 바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 음식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기형이거나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양 새끼나 염소 새끼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어라.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나 주께 번제물로 바쳐도 된다. 내가 그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칠 때는 그 새끼와 어미를 한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께 감사의 제물을 갖다 바칠 때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2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주께서 너희에게 지키도록 정해주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 절기들은 너희가 모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 날들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 그곳에서 주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모두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야 할 명절은 다음과 같다. 정월 14일 해가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이 시작된다. 또 그달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로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첫날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래 동안 계속해서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고 이래째 되는 날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살면서 곡식을 거둘 때는 가장 먼저 거두어 드린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내 앞에 흔들어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에 너희는 흠이 없는 1년 된 수량을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번제물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올리브 기름에 반죽하여 곡식 제물로
불살라 바쳐라.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내 마음이 흐뭇해질 것이다.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햇곡식도 입에 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햇 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가 된다. 이날은 나에게 새로운 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가져와서 만물로써 주 앞에 흔들어 바쳐라. 또 흠 없는 1년 된 수량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량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치되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하여라. 이때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또 수점서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수량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만물로 만든 빵과 함께 이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살든 너희는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또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샅샅이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과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몫으로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7째 달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그 날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의 날인 것을 선포하여라.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이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을 하여라. 그리고 주께 번제물을 바쳐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또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 대대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가 쉬어야 하는 안식의 날이며 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7째 달 15일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초막절은 이래 동안 계속된다. 초막절 첫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래 동안 너희는 날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절기들은 내가 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 절기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러한 제물들은 안식일마다 바치는 제물, 각종 맹세로 인해서 바치는 제물,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할 것들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후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은 나를 기리는 잔치를 벌여라. 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과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너희가 안식하는 날이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가꾼 과일 나무에서 딴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하게 우겨진 나뭇가지, 시냇가의 나뭇가지를 꺾어 와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벌여라. 너희는 매년 이맘때 이래 동안 나를 기리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희 이스라엘 토박이들은 절기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초막 안에서 지내야 한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나는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함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들에 대해 일러 주었다.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찢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되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앞에 처 있는 휘장 바깥쪽에 이 등잔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론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등불을 켜 늘 주 앞에 놓아두어야 한다. 너희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 12개를 구워라. 빵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는 10분의 2 에바이다. 이 빵 12개를 순금으로 만든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히 차려 놓아라. 빵 위에는 각 줄마다 깨끗한 향을 얹어 놓아라. 이 향은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빵은 안식일마다 주 앞에 다시 차려 놓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 빵은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제사장들은 이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어느 날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진영 안에서 다투었다. 다투는 중에 그 아들이 주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갔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단 지파인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저주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 후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 본토 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숨지게 한 사람은 살아있는 다른 가축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다치게 한 그만큼 그에게도 상처를 입게 해야 한다.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곳을 부러뜨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 주어야 한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인 사람은 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본토 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정을 일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인자는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즈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소리 소문 없이 붙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유월절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나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날 저녁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고 확인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 가룟 유다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는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듭 장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다짐했다. 아멘.